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나.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는요, 급하게 가라, 서둘러 찾아봐라,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석구석 돌아다니라, 그런 뜻이에요. 네. 구석구석.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구석구석 다 찾아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그렇게 말했어요. 찾아보고 알라. 찾아보고 알아라는 것은 직접 보고 알고 깨달아라. 네가 직접 찾아보라는 거예요. 없더라, 그렇다 하더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가 진짜 한번 찾아보고 눈으로 확인해라,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찾아라고 하는 겁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사람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구석구석 찾고 직접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인데요. 몇 명을 찾으라고요? 한 사람 찾으라고.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정의라고 해석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미시파트, 그러니까 정의보다는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는 체다카예요. 비슷한 의미지만 우리가 잠언할 때 살펴봤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적인 올바른 의로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개인적인 거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확대된 개념이다. 그래서 공적인 개념, 공동체적 개념.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의 공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판관이 판결을 올바로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에무나인데 여기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진리, 진실, 성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겠죠.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자를 찾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숫자가 1, 한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역사의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응답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존전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보존되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그리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시절에 처음 초기 사역 때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경험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민족적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때 항상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한 사람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리아 한 사람의 순종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항상 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겨져 있는 한 사람,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 끝까지 예배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한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 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넓은 거리인데 그 예배자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뜻으로 이렇게 넓은 거리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가정에는 그 예배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예배의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 공적인 자리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감춰진 모습이나 동일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 아닙니까? 여기서는요, 하루에도 수백 번의 그 예배가, 제사가 거행되는 거예요. 예배의 도시, 종교의 도시, 종교의 중심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집결해 있는 곳,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종교 행위만 남아있고요, 진정한 예배자는 없다는, 한 사람도 없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의와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에 포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의 그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면 그들의 맹세는 거짓 맹세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그래서 이제 조건절로 그들이 맹세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 거짓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맹세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환원시켜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익의 도구일 뿐인 거죠. 네.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자기의 주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종교적 언어로 차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말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1절에서처럼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배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의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하나님.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관계나 다른 모든 것들 그들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도 예배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종의 보험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있으면 어떡하나? 그럼 내가 천국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어두자. 교회 다녀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죠. 그게 죄예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착각할 때 비로소 그게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는 순간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죠.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몹시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는 그 착각이 나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넘보게 하는 그런 죄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배자 될 수 있는 길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성, 연약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죠. 우리의 입술로만 맹세하는 그 거짓 맹세의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의와 진리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눈이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이미 하나님의 눈이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찾아보셨는데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한번 가서 찾아봐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이스라엘은 지금 아픈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셔도요 아픈 줄을 알지 못한다. 또 하나님이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지금 몸이 아픈데도 아픈 줄 몰라요. 통각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나병이죠.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속이 썩어서 골마 들어가도 전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지금 영적인 나병,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유다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죠. 네. 사람의 소리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말이 맴돌고 생각나고 떠나지를 않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내 마음에 남아서 맴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은 깊은 영성, 민감한 영성,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전혀 돌이킬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임한다고 해도요,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시끄럽다. 그리고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그 가짜 예언에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눈물 어린 호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 때가 중요합니다. 때. 네.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때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야 되고요. 선한 것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자, 타협하자, 이 정도면 됐다. 그런 말에는요,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더 영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제시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했죠.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다 이랬는데요. 비천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그래서 어리석게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가난해서 어리석게 행동하냐면 이것은 당시 시대 상황을 빗댄 표현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죠. 지금이야 무상교육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의무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대 고대 사회에서 가난하다, 특별히 극한 가난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문맹이죠. 글자도 알지 못하죠.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 시대적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가난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더 옳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뭘 비꼬는 거냐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식과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작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진리와 또 공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영적 가난한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목사라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됐다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권사가 됐다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5절 보십시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막상 그들은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말로는 여호와의 길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여호와의 길을 뭐로 여기냐면 멍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결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해방되려고 하고 자유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해방이요 자유로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들이 결박을 끊고 멍에를 꺾고 나왔는데 결국 이야 이제 자유다, 이제 해방이다. 그러고 나왔는데 누가 기다려요? 수풀에서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요. 사막에서는 이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성읍들에는 표범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갈갈이 찢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8절에 보면 살찐 순말이라 되어 있죠. 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탈출해서 이제 나는 자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사나운 육식 동물들이고 그것에 의해 갈갈이 찢겨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북쪽에서 그 기울어진 이제 곧 쏟아져 버릴 그 이미 예언된 그 용광로와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답답하다 생각하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내가 이 결박과 같고 멍해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꽃이 꺾이면 이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죽음이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해야 하시는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인다 그랬어요. 음란히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그들의 행위가 음란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쾌락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군대 간 아들이 있어요. 편법을 쓰고 불법을 써서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면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는 게 용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불법을 써서 군대를 안 갔다.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내가 용서했으니까 군대 가지 마라.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군대를 다시 갔다 와라. 그게 용서예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찌 사랑이 이렇게 없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우리를 벌하시냐? 그래서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측면만 보고 공의의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의 사건을 봐도 그래요. 다윗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물으세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누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덮어놓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쩌면 그 두 가지는 역설적인 거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건데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성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 아닌 것에 조아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면 창기짓을 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거짓 회개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종교 행위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징계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완악함이 예레미야 초반부에 신랄하게 노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냥 비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난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무 아픈 마음을 계속 곳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의 패역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곳곳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우리의 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봐야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은요, 하나님의 눈물이거든요. 우리가 그 눈물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가던 길로 가고 하던 대로 살아가면요, 결국은 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고요.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그대로 더 악하게 자신의 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이런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들 아닙니까? 추수곡물, 양식, 양떼, 소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원래는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했을 때에 다음 세대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복이 마귀에게 빼앗겨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결과의 참담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 폐허 속에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더 비참한 영적 폐허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서운 우리의 수치를 노출시키시고 드러내시고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현실을 버티기에 급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요, 그냥 현실 속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요,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 또 공동체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뭐 저기 수도권에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아니고요, 가까운 교회들이에요. 여전히 가까운 교회들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나 멋지게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가 회복되면 영적 흐름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을 우리 이 지금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런, 우리는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종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정대 목사님 모셔가지고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예수사관학교 소개해 주셨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우연히 제 아내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또 듣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다음 세대에 완전 목숨을 걸고 계셔. 부산에 있는 교회, 용호동에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 사진을 보니까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아동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여름만 되면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교회는 여름만 되면 아이들을 다 자기 교회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영성 있는 목회자, 부흥 강사를 초빙해가고 자기 아이들만을 위해서 집회를 한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은 자기 양떼밖에 몰라요. 자기 양떼밖에 몰라요. 그래서 설교도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요즘 다 설교 공개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공개를 안 해요. 자기 설교는 자기 양떼만 먹이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이 정말 열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이 있다 그래서 설교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구글링을 했는데도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님은 말씀을 자기 양떼에게만 먹이겠다, 이런 결단을 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성 있는 그런 부흥 강사들을 초빙해서 자기 아이들을 수련회를 진행하고 집회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허탄한 생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요거 가지고 어떻게 잘 쪼개가지고 어떻게 살고 노후는 어떻게 보내고, 그런 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벼랑 끝에 서더라고요. 정말 벼랑 끝에 서.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은사.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게 진짜 예배죠. 언젠가 내가 멋진 예배를 드리겠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한번 예배를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내 자세와 태도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한 다큐멘터리, BBC 다큐멘터리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의외로요, 그 네팔 선교사님들을 다뤘더라고요. 최근에 네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한 선교사님은 그 땅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70개를 세웠더라고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폭발적으로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팔에서 2000년도 초에 아마 이 종교에 대한 그 표면적으로 개종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좀 열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면서 선교사님들이 네팔 땅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개종을 시키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거든요. 근데 현지의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피를 뿌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네팔 땅 가운데 수많은 예배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영국 BBC에서 도대체 지금 네팔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자를 파견해가지고요, 그걸 다큐멘터리로 찍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죠. 그 예배자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영적인 흐름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은요,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학교 출신 농부가 키운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우리 학교 출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학교 출신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우리 학교 출신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기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창고등학교를 빛이요 소금이라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죠. 우리 학교 출신은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명신교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명신교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의 어른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교회에 대한 명예를 우리가 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면요, 우리의 사명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안개가 거쳐버립니다. 너무나 클리어해집니다. 그게 뭐죠?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만 세우면 됩니다. 내가 맡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반 아이 한 사람만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예배자만 우리가 세우기만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그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가정과 또 이 지역사회와 이 부산 땅 가운데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적 거장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한 사람. 그래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목숨 걸고 고수하는 그 한 사람. 유치부 안에 그 한 사람의 영적 거장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동부 안에 그 한 사람의 영적 예배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안에 그렇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온전한 예배자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부흥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수적으로 많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만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더 넓은 예배당, 다른 교회들처럼 더 화려하고 잘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종교 시스템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져서 그 예배자를 통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참된 부흥,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꿈꾸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